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힘 라함,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과 600명의 장정이 자기 성읍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를 건널 때 200명의 군사들이 피곤하여 건너지 못하자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만 아말렉을 추격하여 가족과 가축과 전리품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함께 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처자만 돌려주고 물건은 자신들끼리 나누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적군을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전장에 나간 자나 머문 자의 분깃이 동일하게 분배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후에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배 법칙은 우리에게 익숙한 합리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고와는 다릅니다. 물론 각 사람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열심히 일한 대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자기 생각이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집주인과 품꾼 이야기를 통해 천국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포도원의 집주인에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몇 가지의 천국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특정한 사람에 비유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는 집 주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천국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포도원이나 데나리온이라고 오해하고 이 비유를 해석한다면 이 비유는 전혀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천국을 포도원이라 해석한다면 이 비유는 우리가 각자의 때에 맞추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천국을 데나리온이라고 해석한다면 마치 우리가 노력으로 천국을 보상받는다는 어색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이 품꾼을 고용하는 집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집 주인이자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 자체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집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제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도 장터에 나가 놀고 서 있는 품꾼을 찾아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했다는 것이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의 의미를 살펴본 뒤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른 아침과 제3시, 6시, 그리고 9시,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와 5시입니다. 집주인은 성실함과 긍휼함으로 품꾼을 자신의 포도원 일꾼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하루 중 일과 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인생 시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역사 가운데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기간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인생 시간으로 간주하든 역사적 구속사로 해석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백성을 당신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6절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대로 천국이 집주인이고 그분께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전까진 누구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놀고 서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고 거룩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며 주변에 피해 끼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놀고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빗자루로 바닥을 청소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빗자루로 바닥을 청소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 중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버는 직업으로 생각하며 사역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때론 목사님이나 교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날이 저물자 11시에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에 먼저 온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분명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잊은 채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6절과 같이 비유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9장 마지막 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날 때 이미 한 차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비유 끝에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는 오늘 비유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난 청년과 연결된 비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란 누구고 나중된 자란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과 같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으며 기득권을 가진 자들로 남들보다 앞서고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 나중된 자란 제자들과 세리와 가난한 자들 같이 연약하고 소외당하며 스스로 자신을 큰 죄인이라 여기며 그 죄를 고백하며 집주인의 은혜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철저히 경계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주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집주인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집주인은 처음부터 일손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품꾼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천국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부르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집주인은 오직 긍휼과 성실로 사랑과 자비로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품꾼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썼기에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집주인의 긍휼하심 때문에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비유의 어떤 사람도 낮은 급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의 모든 일꾼은 자기 일한 값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후한 대접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한 선물을 받아 누리며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